인간적인 두려움,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인간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다 보니 주변의 환경, 사람들 보고 내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두려움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그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라는 이 사울 왕의 이제 몇 장 남지 않은 인생, 거의 마지막 인생의 자락에 선 우리의 사울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제 신접한 자들을 찾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인간적인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발버둥 치는데 결국에 그가 안게 되는 것은 절망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때 과연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갑자기 25장에 이미 죽었다라고 알려진 사무엘의 이야기가 28장에 언급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계시를 임하게 해줬던 그러한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역할이 비중이 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옮겨 다윗에게 옮겨주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로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는, 그 말씀의 계시가 있게 전달하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 끊어짐,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함이 없고 영적인 계시를 받을 수 없는 그 막막한 자리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던 그 사울이 이제 그들을 다시 찾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사울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려움은요,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에게 만들어진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한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의 노력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에 대한 본질을 찾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신앙적인 본질을 찾게 만들었다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바로 이 두려움에 서 있는 사울의 모습 가운데 비신앙적인 본질을 찾는 그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어떠한 비신앙적인 모습을 찾던가,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큰 군대로 모여서 그들 앞에 진을 치고 있고, 또 이스라엘도 그들과 대치하여 길보아에 진을 친 상태, 또 사울이 그 블레셋 군사들의 그 숫자들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였을 때 그는 자신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하는데 자신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비신앙적인 본질을 찾음으로써 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인가요? 좀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오라라고 그렇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음을 알았죠. 하나님께 묻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고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나도 여호와를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은요,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고 신앙의 기초가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 하신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그를 붙잡아야 하는 그러한 그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것을 놓쳤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도 모자랄 판에,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간구해도 모자랄 판에 그는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 없이 침묵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어떤 조언을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남몰래 무당에게 찾아가거나, 물론 이 동네에는 무당이 없어서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 인간적인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사울 왕에게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본질로 회복되어지려는 모습보다는 그는 그냥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간적인 그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 문제를 타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울왕이 보여줬던 이 여전히 인간적인 이러한 모습, 바로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고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비신앙적인 본질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도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그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이 가졌던 그 두려움의 모습들 안에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일어납니까? 그건 자신의 삶을 위장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드디어 신접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나아갈 때 사울은 변장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위장했어요. 위장이다 말하면 무엇입니까? 무언가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거잖아요. 이 시대만 해도요, 왕이 입었던 옷과 평민들이 입었던 옷에 지극한 차이가 있었겠죠? 그가 입은 의상만 보아도 저 사람의 지위와 신분이 딱 드러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변장을 합니다. 자신을 위장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엔돌에라는 이 지역적인 특성상 블레셋과 인접한 곳이었어요. 자기가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러한 복장을 하고 들어가면 행여라도 그곳에 매복되어져 있는 블레셋 어떤 신복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눈이 띄어서 사울왕이 이곳에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질까봐 그는 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나아갑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띌까봐 또 자신을 위장하는 모습, 그냥 육신적으로는 자신을 변형시켜서 꾸몄던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위장하는 모습은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위선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게 만드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간구해야 하는데 그가 이방의 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위장은 너무나도 큰 가슴 아픔의 일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까 3절 말씀에 보면 그 앞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예전에 사울왕이 자신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설명하였잖아요. 설명하였잖아요.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왕권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런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식이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의 모습이 가식으로 드러나게 된 이런 사건이 된 거예요. 결국에 자기의 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주 전적인 어떤 신뢰를 드리고 어떤 자신의 강한 신앙적인 신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자신의 극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인간적인 무술과 박수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위장, 또 영적인 위장의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이것들이 인간적인 두려움, 사울을 애워싼 인간적인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하고는 소통하지 않으시는구나. 근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던져볼 것은 과연 사울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는 거죠. 사울이 얼마나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얼마나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까요?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이 흐르는 대로 자기 감정에 느껴지는 대로 그냥 그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결국에 어쨌든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그는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 앞에 설 때 우리도 이런 연약한 모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아닌 비신앙적인 본질을 찾아 내 눈을 옮기고 내 삶의 것들을 위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라는 모습으로 서는 듯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에 더 100%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러한 말씀 속에서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사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무엇을 알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 16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라.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신접한 자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고 그 영이 나왔는데 사실 가짜 영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한 가지는 가짜 영이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악한 영도 악령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너무 바른 말만 다 했어요. 너가 아말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지 않았던 죄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고 그리고 너가 이 블레셋 싸움에서 질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20절에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이 신접한 자를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며 나갔던 것 같아요. 사울이 금식한 것 같아요. 여기에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라고. 그랬는데 더 절망적인 거는 갑자기 그가 완전히 땅에 꼬꾸라진 거예요. 엎드려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얼마나 그의 절망감이 컸는지를 느끼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의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났던 겁니다. 이 박수무당을 통해서 자신이 듣게 된 그 이야기가 인간적으로 기대한 멘트가 아니었어요. 그가 바랬던 마음은 너가 내일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걱정 마. 올라가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큰 절망,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그가 결국에 자포자기하게 되죠. 23절에 보면 이제 그 무녀가 자기가 동정심을 발휘해서 음식을 해 먹이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거절합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리라. 얼마나 이가 절망했는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 배고플 것 같은데 기력도 없다는데 맛있는 것을 해서 주겠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도 마다하면서 그냥 인생의 작포자기, 정신적인 아주 비참함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에 그가 절망을 떠안고 나아가는 마지막, 자신의 삶의 마지막, 그 자신의 운명의 자리, 결국에 그 비참한 최후의 자리로 그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안았던 두려움에, 인간적인 두려움에 그가 안았던 결과는 바로 이 절망, 자기의 삶이 자포자기 되게 되는 그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과연 사울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이 중요하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자들과 겨루기를 합니다. 그들이 둘이 대결을 해요. 그 사람들의 무리와 엘리야가. 승리는 누가 했죠?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850명을 다 데려다가 그들의 목을 다 참수해버리죠. 그런데 그 나라의 시권자로 있었던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네 때문에 그 여인이 뭐라고 겁을 줍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 당당하게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졌던 엘리야가 도망합니다. 도망가요. 너무나도 반전적이죠. 그렇게 멋지게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850명의 사람들을 다 무찔렀는데 손 하나 까딱 안 되고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도망가요. 어제 설명드린 영적 침체기가 온 거예요. 그가 그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다운됐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혼비 백산에서 광야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뎀나무로 가지 않습니까? 그 로뎀나무에 거기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집이 누워서 너무 힘드니까 그의 절규하는 그 한 칸이 하나님 난 이제 내 생명은 넉넉하니까 이제 나 좀 데려가라고, 나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십시오. 더 이상 내 목숨 부지해서 나 아무 소용도 없겠습니다. 나 더 이상 험한 꼴 보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물을 먹이시고 음식을 먹이시고 그래서 기운을 차리게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그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호렙산에 있는 굴 앞에 그를 세워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굴. 근데 여기에서 그에게 4가지 환상을 보게 하시죠? 4가지 환상이 어떤 겁니까? 바람과 불과 지진과 또 그 가운데 그 바람과 불과 지진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온 거, 제가 어제 말씀드린 세미한 소리,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서 있었던 지진과 불과 바람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 후에 나온 세미한 소리에 그 소리에 계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가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이 세미한 소리다라는 이것이 원어로 보면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라고 번역이 돼요.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소리죠? 어느 장면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2 돌판을 받았던, 언약궤를 받던 그 장면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바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회복되어져요. 엘리야가 다시 회복합니다. 자신의 힘을 다시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침체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호렙산에서 마주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실 사울왕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는 그를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인간적인 것. 좀 전에 읽었던 말씀드렸던 엘리야가요, 어떤 심리적인 것, 그가 그 싸움을 그렇게 잘 하고 나서 갑자기 그 말 한마디 들은 거에 두려움을 느꼈던 거, 인간적인 심리학적인 어떤 문제였을까요? 정신적인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말씀의 끈을 그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견고히 붙잡았다가도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순간에 그 환경 때문에 그런 혼비백산한 자신의 것들이 그 말씀으로부터 나를 굳게 잡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망한 그에게 다시 주셨던 게 너의 그 세미한 소리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그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나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그 세밀한 음성, 신이 돌을 쪼는 그 소리였던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아래 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위로가 필요한 사울의 모습, 또 위로가 필요한 나의 모습,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의 모습,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의 모습, 그 어떠한 것이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가, 지내는가, 인간적인 노력을 쏟아붓겠는가, 아니면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 앞에 엎드리겠는가라는 이 질문을 들으시며 오늘 이 하루를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마주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신이 돌을 쪼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그 소리, 그 미세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소리에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 발걸음을 옮기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